옛날 옛적 조선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을날 청송고을로 향하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검은 갓을 눌러쓴 그 선비의 이름은 이도연.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나그네 같았지만 그의 품속에는 임금님께서 몸소 내리신 밀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암행어사의 임무였지요. 청송고을 최익현 사또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젊은 도연은 이번이 첫 암행어사 임무였습니다. 가슴 속에는 정의감이 활활 타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컸습니다. 소문으로만 듣자니 최 사또는 교활하기로 이름난 자라 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산길을 걷던 도연의 귓가에 갑자기 우르릉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큰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억수같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도연은 황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이 산길에 비를 피할 만한 곳이 있을까? 마침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서 있었지요. 지붕의 이형은 여기저기 해지고 흙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촛불만큼은 따스해 보였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길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 합니다. 잠시 후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안쪽에는 해진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5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몹시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강인해 보였지요. 비를 피하시려는군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여인은 김씨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도연이 방으로 들어서자 두 아이가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루한 이불을 덮고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는 모습이 퍽이나 가엾어 보였습니다. 김씨 과부는 젖은 도연의 옷을 말릴 수 있도록 방 한가운데 작은 화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나가더니 한참을 있다가 나무 바가지에 담긴 죽을 들고 왔습니다. 변변치 못하지만 드시지요. 몸을 좀 녹이셔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도연이 무심코 부엌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쌀독이 보였는데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거의 비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의 마지막 쌀로 자신을 위해 죽을 끓인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걸 제가 어찌 받습니까? 댁의 마지막 식량인 것을. 김씨 과부가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그네에게 한 끼 대접하는 것이 도리이지요. 우리는 내일 또 무엇인가 방법을 찾겠지요. 도연은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죽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쌀알이 몇 개 없이 거의 물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큼은 진국이었습니다. 죽을 다 먹고 나자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김씨 과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리, 선비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청송고을로 가는 길이요. 그 말을 듣자 김씨 과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청송고을이라. 선비님, 혹시 그곳에 아는 분이라도 계신가요? 아니요, 일이 있어 가는 것이요. 김씨 과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왜 우십니까? 선비님, 청송고을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은 백성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바로 그 고을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그런데 3년 전 최익현이라는 자가 사또로 부임해 온 뒤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김씨 과부의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최 사또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3번씩 거두어 갔다고 했습니다. 봄에 1번, 여름에 1번, 가을에 또 1번. 낼 것이 없으면 토지 문서를 빼앗아 갔고, 그마저 없으면 집을 부수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그 부조리를 참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 관아에 가서 항의했지요. 하지만 최 사또는 오히려 남편을 역적으로 몰아 옥에 가두었고, 김씨 과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름도 안 되어 남편은 차디찬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질을 당한 흔적이 온몸에 가득했지요. 이 낡은 간만 남기고 그녀는 방 한 구석에서 남편의 갓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낡고 해진 갓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도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사기는 그의 모습을 보며 김씨 과부가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의 박노인은 80평생 일군 논을 빼앗겼고 과부 이 씨는 홀로 키우던 딸마저 사또 집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입을 열었다간 우리 남편처럼 될까 두려워서요. 그토록 악독한 일을. 도연이 분노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씨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양에 상소를 올려도 최 사또는 교활하게 증거를 다 숨겨 놓았으니까요. 겉으로는 청렴한 척, 백성을 사랑하는 척하지요. 그래서
그래서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악독한 사또를 징치하러 가는 암행어사인데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함부로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 사또가 교활하게 증거를 숨겼다는 것. 암행어사라 해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출두를 외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어느새 빗물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씨 과부의 눈물이 보였고 억울하게 죽은 그녀의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해.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도연은 김씨 과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댁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씨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최 사또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선비님까지 다치실까 걱정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게도 뜻이 있으니까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청송고을로 가는 산길은 한적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어젯밤 비에 씻긴 공기는 청량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만큼은 무거웠습니다. 교활한 사또, 증거를 완벽히 숨겼다. 과연 내가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에 잠긴 도연은 며칠간 청송고을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막에서 귀동냥을 하고 밤이면 관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김씨 과부의 말대로였습니다. 최 사또는 교활했습니다. 겉으로는 청렴한 관리처럼 행동하고 모든 비리의 증거는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좌절감에 빠진 도연은 홀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마침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었지요. 달빛이 은은하게 산길을 비추고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큰 바위에 걸터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찾지 못하면 저 악독한 사또를 징치할 수 없지 않은가. 김씨 과부의 억울함을,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어찌 풀어준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부엉이 소리도 그쳤습니다. 주변에 하얀 안개가 스르르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디선가 은은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백발이 허리까지 내려온 장신의 노인이었습니다. 흰 도포를 입고 손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신령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자애로우면서도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잠시 도연을 내려다보더니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자이니라. 수백 년을 이곳에 머물며 백성들을 지켜보아 왔느니라. 산신령이었습니다. 그대의 진심을 보았노라. 밤낮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고민하는 그대의 마음을.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산신령이 지팡이를 들어 달빛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젊은이여, 진심만으로는 부족하니라. 교활한 악은 빛을 두려워하느니라.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산신령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빛나는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산신령이 도연에게 건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도연 앞에 펼쳐질 놀라운 기적과 산신령이 내린 신비한 물건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